여호수아 강해 중입니다. 네 번째 말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미 제가 설교한 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이제 본격적인 아주 멋진 믿음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 역사가, 그 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다음 세대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그 영적 리더십 앞에 순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는다. 결단하는 거예요. 당신도 모세와 같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저는 참 모세, 여호수아도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너무 성숙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치밀해지고 더 계획적이 됐으면 됐지 허술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일들을 선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신 뒤에 본격적인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숙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그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지나놓고 보잖아요. 참 단순한 것들이에요. 단순한 것. 뭐 이렇게 질투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을 원망하게 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거나,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막 떨어뜨리게 하거나, 실패자로 여기게 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에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거.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첫 번째 관문인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정탐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도전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우리를 세상의 정탐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비전은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엿본다는 것은 원문적으로 뜻이 주의 깊게 보다, 그리고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관찰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그 땅을 염탐 좀 하고 와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관찰하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면서 보고 듣고 뭔가를 딱 정리해서 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정탐꾼 그 두 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 이미 정탐을 하러 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목숨 걸고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목숨 걸고 침투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던 사건, 뭐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붙이시는데, 오늘 그 두 정탐꾼에게 있어서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친밀한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라합을 통해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잖아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직접 그 땅을 염탐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집의 유숙함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그 정탐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치밀함, 그리고 반드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붙이시는 것,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무슨 단순 무식하고 무조건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치밀하고 완벽한 거.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저도 목회 사역 가운데 참 주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뭐 우리 권사님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이곳 성전으로 와서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애써서 막 이거를 어떻게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세요. 오늘도 정우영 권사님 통해서 참 귀한 영혼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그냥 한 영혼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뭐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 가정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너무 우리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너무 외로웠다. 2달 전에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떠나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와 상관없이 그냥 놀러 오라는 거예요. 이거 인위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척 이전의 어떤 삶의 모든 모습을 지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피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드러나게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랐고 그 교회에서의 신앙을 배우고 신학교에 갈 때까지, 제가 전도자 처음 이렇게 초년병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모 교회가 있었어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왔어요.
떠날 때는 몰랐어요. 왜? 제가 자라온 교회였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꿈꿔왔던 교회였고 함께 저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한동안은 딱 광주로 내려갔는데 그냥 막연하게 서울이 좋다가 아니라 고향집처럼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수요 예배가 되면 지금 그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제가 찬양인도를 수요 예배 이렇게 찬양인도를 했었거든요. 주일날 오후라. 수요일날 이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겠구나. 막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 떠나놓고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교회에 조금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떠났을 때는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 그때 참 잘 떠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정말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또 광주에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올라와서도 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사람 또 라합의 집 같은 그런 곳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치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치밀함. 두 정탐꾼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라합까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라합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라합의 직업 중요하지 않아요. 라합의 직업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기생 라합이었다라고만 하지 기생이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그의 직업 때문에 뭐 영적인 일이 틀어지고 이런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시냐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연초인가요?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군사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이 무엇 때문에 자기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은 상대의 어떤 중요한 전략을 파악하고 어떤 약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때 딱딱딱 이렇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보내는 것이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일반 사람 아무나 두 명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블랙 요원과 같은 사람을, 국정원 요원 같은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 왕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최고의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요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밀함의 계획은 뭐냐면 상대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가 벌벌벌 떨어져, 야 이거 큰일 났다. 완전 이건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이거는 만만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났네가 아니라, 딱 예배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붙들고 충전이 된 상태에서 딱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세상이 벌벌 떨만한 그런 위대한 기도, 위대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진짜 막 교회 근처만 와도 오줌을 지리고 도망갈 만큼의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사기치고 다니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력자가 교회가 하나 되어 이렇게 다 외치면 꼼짝 못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사고 치니까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교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추기경을 만났어요. 만나서 막 교황을 초청한다고, 또 대통령은 교황을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이 교황 한번 만나는 것을 최고의, 대통령 그 임기 중에 최고의 영광으로 알잖아요. 자기 임기 중에 자기 나라에 교황이 한번 방문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거, 무슨 국가 조창기도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요. 뭘 교회가 뭐 했다 그러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무리 제가 뭘 한다 그래도 누구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오늘 뭐 그냥 아내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신방 가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신방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할 때, 아유 뭐 이렇게 또 신방 지출에 나가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다 한들 제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신방했는데 다음 주 전에면 누구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 만났던 그 어르신도 우리 정우영 권사님이 본인 나이 또래인 줄 알고 가서 소개를 해준 건데, 그만큼 정정하세요. 정말 잘생기셨고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실례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돼서 90세가 넘으셨다네. 80대 한 초중반인 줄 알았더니 90세가 넘으셨대. 아마 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해 왔는데 저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인지 누가 아냐고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 요즘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밥도 대충 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오신 분들이 밥의 퀄리티를 이만큼 높여 놓으셔가지고 대충 설렁설렁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오늘도 가가지고 그 정우영 권사님, 아이고 이게 밥도 맛있고, 그 말씀부터 먼저 하시더라. 밥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고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이 교황 한번 만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목사 한번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한국 교회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 나온 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 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이랬나 봐요. 이해는 갑니다만 담배 폈다고 해서 막 지옥 가고 그게 무슨 큰 죄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담배 펴라 이거예요. 어디 몰래 가서 숨어서 피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저기 한구탱이 그냥 흡연실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담배 피라는 거예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었다? 술집도 만들지 그래요. 술 자판기도 만들지 그래요. 왜 숨어서 술 먹지 말아라. 교회에서 술 먹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랑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떠났을지언정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광야와 같은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데 야 여기 와서 해. 밖에서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해. 듣기에 너무 좋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도 술 먹더라 야. 야 교회 가도 담배 피게 하더라.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술을 먹지 않지만 술 모임에 가서도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콜라 따라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여러분들 공동체에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다는 전제하에 예배를 똑바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손가락질과 비아냥은 저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영적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시고 주님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미 그들을 이끌었다. 본문 6절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치밀함, 그 정탐꾼을 이미 보낼 때부터 라합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 사탄보다 한 발 빨라요. 늘 한 발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밀함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정탐꾼으로 보내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나가서 외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수 십수 그 이상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정리하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적들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이 항상 앞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이미 마귀가 생각하는 그 일들 이상의 것을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십수 이상이라고 하지만 마귀는 한 발자국도 따라올 수 없어.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늘 흉내만 내. 겁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뭘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마귀는. 하는 일 보면 쪼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삐지게 만들고 토라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시민이 뭐라고 했다고 그 시민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고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때? 늘 우리를 쪼잔하게 만들어. 별것 아닌 것 같고 넘어지게 만들어. 마귀는 늘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만 낼 뿐이야. 패러디만 해. 완전 개그 콘서트도 그거보다는 못할 거야. 신학교 가면 예정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예정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미 여리고 왕이 사람 보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보세요. 이미 왕이 보내는 것을 알고 미리 숨겨놔요. 미리. 라합이 그리고 엄청난 거짓말을, 이렇게 이 시대로 표현으로 말하자면 거짓말 해버리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해도 되냐,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이거 가지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겼고 그 정탐꾼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 포인트지,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진짜 그런 거하고 쓸데없이 우리 에너지 빼지 맙시다. 신학교 가면 예정론을 배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정론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계획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늘 한 발 빨라. 늘 한 발 빠른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냐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괴력 앞에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찜했기 때문에 함부로 너를 건드렸다고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두 정탐꾼을 옥상에 3대에 숨겼다는 것은 참 이게 역사적으로 완벽한 것이 뭐냐면, 당시 3대는 물속에서 어떤 자라나는 식물 같은 건데, 우리나라의 뭐 큰 물풀 같은 거, 뭐 연꽃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게 키가 자라면 1.2m 이상 자란대요. 1.2m 이상 자라는데, 당시로서는 그것을 옥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했대요. 그냥 한 장 한 장 해놓고 말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의 초가지붕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을 숨겼다는 것은 도저히 와서 그냥 육안으로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탐꾼의 그 보호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영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적들보다 빨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어떤 그 괴력보다도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한 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성건성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벌벌 떨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 때가 더 많잖아요. 돈 앞에서, 사람의 권력 앞에서, 관계 앞에서 무너질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가서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우리는 이런 대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총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거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총칼 필요 없거든. 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하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냥 돌기만 해. 정신병자처럼 돌고 또 돌아. 근데 그 성이 무너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닐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있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시긴 했지만 세상 앞에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무서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